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빚만 남았으며 나이는 55이고 또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5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990명을 죽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앙굴리말라라고 불렀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숲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수행자가 되어라. 살인마는 비구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매일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시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살인마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990명을 죽인 사람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30분 동안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인마가 성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미래는 밝을 수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코살라국에 아임사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이 아이만큼은 평생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아임사카는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 아이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5살 때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고, 7살 때는 어른들과도 막힘없이 대화를 나눌 만큼 영리했지만, 그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그의 착한 마음씨였는데,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주곤 했습니다. 아임사카가 16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그를 당시 인도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고 알려진 브라만 스승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그 스승의 학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배달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임사카는 부모님과 이별하는 것이 슬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학당으로 떠났습니다. 학당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임사카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뛰어났는데,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을 단번에 이해했을 뿐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깊이 있게 생각해서 명쾌하게 답했기 때문에 스승은 아임사카를 유독 아끼고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다른 제자들, 특히 스승의 아들과 가까운 제자들이 심하게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지만 아임사카가 나타나면서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제자들은 악랄한 계획을 세웠고, 어느 날 밤 스승을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송구스럽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임사카가 스승님께서 안 계실 때마다 사모님께 말을 거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제는 꽃을 드리는 것을 봤고,
그저께는 시를 낭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승은 분노에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왕궁 관리의 아들을 직접 죽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스승은 아임사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임사가야, 내 공부가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구나. 참으로 자랑스럽다. 하지만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았는데 이것을 완수해야만 내 수행이 완전해진다. 아임사가가 공손하게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묻자 스승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라.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수행법으로 1000명의 목숨을 거두어 신께 바치면 내 영혼이 완전해진다. 아임사가는 귀를 의심하며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죽이라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인이고 저는 아임사가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말했지만 스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당장 떠나라. 그리고 평생 반쪽짜리 배움으로 살아라. 당시 인도에서 스승의 말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스승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과 같았고 스승에게 버림받으면 사회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아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임사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는데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인자가 되지만 거역하면 10년을 공부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부모님께 무슨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임사가는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학당을 떠나 깊은 숲으로 들어가 칼을 구한 후 첫 번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한 상인이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임사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고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인이 아임사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젊은이, 길을 물으려는가? 라고 말했지만 아임사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냥 눈을 감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상인이 쓰러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아임사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며 몸을 떨었는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상인의 손가락을 잘라 끈으로 엮어 목에 걸었습니다. 하나, 이제 999개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금 쉬웠고 세 번째는 더 쉬웠으며 10명을 죽이고 나니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100명을 죽이고 나니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임사가는 더 이상 아임사가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 즉 손가락 목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숲속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999개의 손가락이 목걸이에 매달렸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아무도 그 숲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생각했습니다. 한 명만 더 죽이면 1000명이 된다. 그러면 스승님께 돌아가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숲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앙굴리말라는 마을로 내려가 아무나 죽여서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숲길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주황색 가사를 입은 수행자였고 손에는 탁발 바리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그 수행자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는데 저 사람을 죽이면
천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행자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앙굴리말라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그 수행자가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며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추지 못한 사람은 그대다. 앙굴리말라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멈추지 못했다고? 수행자가 자비로운 눈으로 앙굴리말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폭력을 멈췄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달리고 있다. 나는 부처다, 깨달은 자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고 손에서 칼이 떨어졌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990명을 죽였습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앙굴리말라를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무겁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그것을 알았다. 그대가 지금 뉘우치고 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앙굴리말라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990명을 죽인 이 손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대가 진심으로 바뀌려 한다면, 그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부터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앙굴리말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수행자가 되어라. 오라, 비구여. 그 말씀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앙굴리말라의 긴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목에 걸려있던 끔찍한 손가락 목걸이가 사라지며 주황색 가사가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순간 비구가 되었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가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앙굴리말라가 아닌가? 990명을 죽인 살인마가 아닌가? 부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뀌기로 했다.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인다. 과거가 어두웠다고 해서 미래까지 어두울 필요는 없으며 누구든 진심으로 바뀌려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앙굴리말라가 다른 비구들과 함께 탁발을 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다. 앙굴리말라다. 살인마가 왔다. 한 남자가 길바닥에서 돌을 주워 앙굴리말라를 향해 던졌고 그 돌이 앙굴리말라의 이마에 정확히 맞으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돌은 머리에 맞았고 어떤 돌은 등에 맞았으며 어떤 돌은 다리에 맞아 앙굴리말라는 비틀거렸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천천히 걸었고 돌이 날아와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탁발 바리떼는 비어 있었지만 그는 계속 걸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절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피를 흘리며 돌아온 앙굴리말라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무슨 일이냐? 앙굴리말라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들의 가족을 죽였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라, 앙굴리말라여. 그대가 지은 업의 과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본래 지옥에 떨어져 무량겁 동안 끔찍한 고통을 받았어야 했지만 지금 이 고통으로 그 업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 견뎌라. 이것이 그대가 다시 시작하는 길이다. 앙굴리말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견디겠습니다. 여기서 스님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그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한 50대 남자 말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스님.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앙굴리말라를 보십시오. 그는 매일 마을에 나가서 돌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 실패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까? 앙굴리말라는 돌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하지만 저는 앙굴리말라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앙굴리말라도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첫날 돌을 맞고 돌아왔을 때 그도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견뎌라. 이것이 그대가 다시 시작하는 길이다. 보살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스님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앙굴리말라는 탁발을 나갔고 또 돌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났으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앙굴리말라는 피를 흘리며 돌아왔는데 어떤 날은 이가 부러졌고 어떤 날은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어떤 날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마을로 나갔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앙굴리말라에게 물었습니다. 앙굴리말라여, 왜 계속 그 마을로 가는가? 다른 마을로 가면 당신을 모르지 않겠는가? 거기서는 돌을 맞지 않을 것이다. 앙굴리말라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업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과보입니다. 저는 그 마을 사람들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던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고 그냥 외면한 채 지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한 늙은 할머니가 앙굴리말라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앙굴리말라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탁발 바리대에 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내 외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했고 당신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당신이 매일 이 길을 걷는 것을 봤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다음 날 또 오는 것을 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앙굴리말라가 그 자리에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것은 990명을 죽인 후 처음으로 받는 용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앙굴리말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날 이후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앙굴리말라의 바리대에 음식을 넣어주기 시작했고 6달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앙굴리말라를 수행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마을을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있었지만 산통이 너무 심해서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가족이 앙굴리말라를 보고 달려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부처님께 달려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매여, 내가 비구로 태어난 이래로 나는 의도적으로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앙굴리말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99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실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구로 태어난 것은 1년 전이다. 그 이후로 그대는 단 한 마리의 개미도 해치지 않았다. 이것이 진실이다. 과거의 아임사가는 죽었고 지금의 앙굴리말라는 새로 태어난 것이다. 앙굴리말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순간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여인의 가족이 앙굴리말라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고 앙굴리말라는 절로 돌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앙굴리말라여. 그대가 다시 태어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깊이 수행했는데 매일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명상을 했고 자신이 죽인 999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그들에게 참회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는데 죽은 자들이 꿈에 나타나 괴롭혔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앙굴리말라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수행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앙굴리말라여,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서는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제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을 기억해야 하며 이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숲속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깊은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끊어지며 과거의 업이 더 이상 그를 묶어두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990명을 죽인 그 손은 이제 아무도 해치지 않는 손이 되었고 증오로 가득했던 그 마음은 이제 자비로 가득한 마음이 되었으며 살인마였던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아라한이 되었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업이 더 이상 저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앙굴리말라를 보라. 그가 지은 업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990명을 죽인 그 업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고 진심으로 수행했으며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마침내 해탈했다. 이것이 증명한다. 누구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수행하면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앙굴리말라는 평화로운 성자로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찾아왔고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인사를 했으며 한때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앞에서 합장을 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마을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앙굴리말라 존자시다. 과거에는 살인마였지만 이제는 성자가 되셨다. 정말로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세월이 더 흘러 앙굴리말라가 늙어갔고 어느 날 그가 열반에 들 때가 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곁에 모여 마지막 말씀을 청했는데 앙굴리말라는 조용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990명을 죽인 살인마였던 내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바뀌려 하며 한 걸음씩 가십시오.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또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앙굴리말라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떠십니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앙굴리말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앙굴리말라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마을에서 돌을 맞고 돌아왔을 때 그도 무너지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견뎌라. 이것이 그대가 다시 시작하는 길이다.
보살님, 앙굴리말라와 보살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앙굴리말라는 990명을 죽였고 보살님은 회사 하나를 잃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돌을 맞았고 보살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습니다. 누가 더 힘든 길을 걸었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55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5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된 나이는 40이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55이십니다. 5년 후면 예순입니다. 그때 보살님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다시 일어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후에도 여전히 후회하고 계실 것이고 10년 후에도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보살님, 지금 시작하십시오.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앙굴리말라에게 배우십시오. 앙굴리말라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는 첫날 마을로 나갔습니다. 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나갔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보살님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작은 사무실을 알아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십시오. 앙굴리말라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보살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이 계셨듯이 보살님에게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계시고 친구들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앙굴리말라를 기억하십시오. 990명을 죽인 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고 스님은 남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가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남자는 절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하려고 해. 작게라도 시작하려고 해.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함께해요. 그날 밤 남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를 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앙굴리말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이혼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앙굴리말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990명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매일 돌을 맞았습니다. 당신이 받는 상처보다 더 깊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35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비구여. 오늘 부처님께서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일어나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전화기를 드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노트를 펴십시오. 계획을 쓰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두렵습니까? 앙굴리말라도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됩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앙굴리말라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앙굴리말라는 5년이 걸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하지만 포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부처님의 말씀으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무엇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